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떤 한 남편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아내가 자꾸만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도 남자처럼 굉장히 강하게 하고 투박스럽고 마음도 그렇게 곱고 예뻤는데 마음이 너무나 왔다 갔다 굉장히 강팍해진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니 아내가 아가씨일 때는 정말 마음도 곱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성품도 너무나 좋았는데 아니 저와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왜 저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너 정말 몰라서 그렇게 기도하니?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고 아내는 네가 만들어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좀 웃으세요. 시작. 이해가 아직 안 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지켜가는데 우리가 뭔가 아름다움을 만들려고 하면 계속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캇 팩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평화 만들기라는 책을 쓰는데요. 거기 보면 랍비의 선물이라는 스토리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중세기 이 북유럽에 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는 굉장히 활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큰 수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이 점점 빠져나가고 이제 수사 10명 정도만 남아서 그 큰 수도원을 지키는 쓸쓸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수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수도원을 다시금 활기를 불어넣고 또다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것을 회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민하고 의논해봐도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한 수사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웃 마을에 아주 지혜로운 유대 랍비 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해결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논해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수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수사들인데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랍비한테 가서 이것을 물어봅니까? 하지만 수사는 우리가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울 때입니까? 그냥 가서 한번 물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사 대표가 한 사람 랍비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돌아왔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랍비도 특별하고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성령의 기름을 부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사들이 이 소리 듣고 아니 그게 무슨 해결 방법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자기 사는 곳으로 가서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기름 부은 자라면 과연 누가 기름 부은 자일까?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생각합니다. 프란체스코인가? 그 사람은 말이 많고 우직하잖아. 내가 맨날 그 사람에게 우직하다고 맨날 박해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기름 부은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지? 혹시 빌립이 아닌가? 그 사람은 성경을 제일 많이 암송하고 일은 하지 않고 맨날 성경 읽는다고 내가 구박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기름 부은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라면서 여러분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혹시 가장 나이가 어린 안드레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매일 어리다고 구박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성경 보니까 가장 어린 사람을 축복했는데 그가 기름 부은 자라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9명 모두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누구인지 모르니까 앞으로 다 잘해주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놓고 함부로 했던 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인지 모르니까 잘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9명이 그러면 나는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름 부은 자인데 내가 머리를 이렇게 수세미처럼 있으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내가 기름 부은 자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늦게 일어나면 멋이 없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름 부은 자인지 모르니까 내가 이 책상을 이렇게 정리정돈하면 안 되겠지라면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내가 기름 부은 자가 모범이 되어서 빗자루를 잡고 내가 이제부터 마당을 깨끗하게 쓸어야지. 그러면서 모두가 다 약간 이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기름 부은 자인지 모른다는 사실에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름 부은 자인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기름 부은 자일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귀하게 대하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대하니까 그 순간에 그 수도원에 사랑과 존귀함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수도원을 찾는 이 방문객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도 이런 공동체에서 사랑과 존귀함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이 하나 둘씩 짐을 싸들고 수도원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수백 명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마을을 이루는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부흥하는 큰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할까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자, 한 번 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누가 기름 부은 자인지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지금은 별 볼 일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잖아요. 나중을 생각해서 잘해주세요. 이 사람 나중에 국회 가면 어떻게 할래요? 나중에 뭐 대학 교수가 되면 어떻게 할래요? 지금부터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그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으면 현재를 자세히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왜 이런지 궁금하면 과거를 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 과거의 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연장성산에서 현재를 이해하다 보면 그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지를 감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불행한 일을 겪으면요,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험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제가 열심히 한 주간 말씀을 잘 준비했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이 됩니다.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설교의 원고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날까? 내일 주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이 말씀이 다 날아가 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다른 목사님의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일이 왜 나에게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가? 우리는 이렇게 궁금해하고 원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복잡한 사건들을 만나도 우리는 아니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답을 찾고자 하는 그 시도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꾸만 엉뚱한 답을 정답이라고 왜곡하고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답을 찾으려면요,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당장 정답을 찾을 수가 없으면 그냥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묻어두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자꾸 다른 곳에서 나의 존재를 찾으려는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6장은요, 성도들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호소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고 따를 만한 존경한 목회자, 중직자들, 어른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을 받고 신뢰했던 그 목회자가, 그 중직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존심 때문에 서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감정 싸움으로 번져서 여러분, 이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깊은 상처만 남기고 아픔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렇게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야 할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함부로 불려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책망하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내가 몸이 불편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환경에 있어도,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환경과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존재 방식이고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병상에 앉아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우리의 살림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살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세상 살 때 힘듭니까? 아니면 즐겁습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멍 때리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요, 성공을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도 힘들고요,
실패의 늪에서 빠져있는, 그리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요, 어느 때 있든지 방황하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확실한 사람은요, 광야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풍요의 자리에서도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사람이요, 방황하고 무기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다가 말면 그만이지. 길을 잃어도 상관없고 그냥 포기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신의 존재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고 성전인데 그 존재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해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다른 해답을 정답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면 답답합니까? 아니면 막 희망과 소망이 넘칩니까? 너무 답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왔던 길임에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만 좀 하세요. 나는 내 삶이 있어요. 정말 꼰대지 좀 하지 마세요.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실 때 하나님은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좋은 것을 추구하고 이 땅에 좋은 것이 있으면 만족하고 늘 그것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은 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백성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지배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자유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이자 삶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절대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핥히지 마세요. 대신에 다른 사람의 필요에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배려하고 섬기고 때로는 희생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작지만 내 믿음은 누가 볼 때도 작을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위대한 결단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 작다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 한 주간을 살아간다라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흐뭇해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한순간도 마음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을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에 나아가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